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어떠하던지, 우리의 오늘 하루가 어떠한 모습이던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오늘도 만나주시어서 주와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깊이 만나달라고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어서 주와 동행하는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을 때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86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0월 첫 주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든 시기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들을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갓난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묵상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힘을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로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공예배를 영상과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온세대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며 새벽 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리니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1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근 상황을 토대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다음에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병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 방문하여 헌금을 하실 경우에는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1층 사무실에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 헌화는 이혜원 학생과 이라엘 어린이가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영태 집사님과 이선미 권사님의 자녀 김혜진 청년과 유나무 청년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광진구 스타시티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의 종족들에게 므낫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족들 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6번째 시간 거룩한 욕심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을 겁니다. 제가 방 안에서 놀고 있는데 밖에서 남자 어른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손이 끊겼어 하면서 누군가 큰 소리로 엉엉 우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집 아저씨였어요. 어렸을 때 저는 단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통닭집이 있고 그 통닭집 옆으로 난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면 우리 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다 보니까 통닭집에서 가끔 우리 집 마당을 쓰실 때가 있었어요. 통닭집에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큰 딸이 저랑 친구였고요. 학교를 같이 다녔고 작은 딸은 나이가 좀 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통닭집 아주머니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부부가 아들을 낳을 요량으로 이제 셋째는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셋째를 가지셨던 거죠. 당시 시골에는 병원에 가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집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집 마당에 솥을 걸어놓고서 물을 펄펄 끓이길래 저는 무슨 잔치를 벌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그날이 이제 아이를 낳던 날이었던 거죠. 아저씨가 아주 잔뜩 기대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셋째를 낳아 보니까 딸이었습니다. 아기를 씻길 더운 물을 받으려고 이 마당에 나온 아저씨가 가마솥 앞에 주저앉아서 손이 끊겼어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어렸던 나는 아저씨가 손을 크게 다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하늘이 무너진 듯 울고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손을 크게 다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아저씨의 통곡을 들었는데도 마당에 이렇게 나가보지 못했어요. 나중에야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때는 초음파 검사로 아이의 태아의 이 성별을 감별을 해서 딸이면 낙태를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가문의 대를 잇는다고 하는 가부장적인 그 사고방식이 만연한 사회의 대표적인 폐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병원에 가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골 부부에게 태어난 것이 이 통닭집 셋째 딸에게는 어쩌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조상별 낯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조상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근대의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생각이 만연했다고 할 때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물론 저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는 가문의 대를 이어서 주어지는 기업이 있었어요. 넓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대를 이을 아들에 대한 애착이 더욱더 깊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을 낳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해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인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한 주석에서 자녀가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신의 저주로 여겨졌다라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연했던 그런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인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 디르사, 이 여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녀들의 이름이 의미 있게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27장과 여호수아 17장뿐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그저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했고
결국 그 기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답니다. 짧은 내용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겨우 2절의 문장 안에 다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결합니다. 민수기 27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보아 딸들은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인 슬로보아시 아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죄인 취급당하면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놀랍지요? 그녀들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기는 했지만 그건 다른 출애굽의 세대들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고라의 무리처럼 하나님을 거슬러 그래서 막 그 땅이 그 사람들을 삼키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슬러 죄악을 지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극심한 심판을 받았던 고라의 자손들조차 자기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슬로보아스는 오직 아들 없이 딸들만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기업을 못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이지 크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슬로보아 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오직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반대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론으로 동기와 과정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는,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봅니다. 물론 어떤 평가는 동시대의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도 해요. 이데올로기나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진리처럼 여겨지던 것이 세대가 바뀌면 전혀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 우연히 판소리 흥부가를 듣게 됐어요. 그 명창인 분이 흥부가의 그 박타령을 부르시는 대목인데, 흥부와 그의 아내가 이제 함께 2번째 박을 타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박을 탔을 때 막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니까 2번째 박을 탈 때 이번에 흥부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도 금은보화가 나와라. 이번에도 금은보화가 나오면 우리 형인 놀부 형님네 집에 이 금은보화를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흥부의 아내가 막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 가사를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제가 판소리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나는 안탈라요 여보 영감 형제간이라 잊었소. 엄동설한 추운 날에 구박을 당하여 나오던 일은 곽 속에 들어도 못 잊겠소. 나는 안탈라요. 흥보가 화를 내며 답답한 사람아 타지를 말어라. 계집은 상하 의복이요 형제는 일신수족이라. 의복은 떨어지면 해 입기가 쉽거니와 형제 일신수족은 아차 한번 뚝 떨어지면 다시 잊지는 못하는 법이니라. 흥분의 가족은 추운 겨울에 놀부에게 구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흥부의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도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흥부는 이 남편이란 사람이 글쎄 당신은 언제든 갈아입을 수 있는 옷 같은 사람이고 형님은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흥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흥부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흥부의 아내와 왠지 큰 갈등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그런 흥부의 말을 들은
흥부 아내의 반응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희한합니다. 흥부의 말을 들은 흥부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보 영감,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용서하오, 자기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이 톱을 붙잡고 다시 박을 썰기 시작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 대목을 보면 당시 사회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던 유교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혈연이었습니다. 혈연.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혈연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그러나 지금 이 흥보가의 박타령의 내용을 들으면 이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문화나 이데올로기의 측면도 그래요. 전염병으로 팬데믹 상황이 되고 보니까 평일에도 막 인파로 만원이었던 극장이 명절에도 텅 비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전에는 가족과 함께 극장에 나들이 하는 것이 행복해 보였는데 세계적인 질병이 만연한 이 시대에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에는 이데올로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조차 요즘에 와서는 이 이데올로기가 정치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기성세대에 한정된 주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서 세대가 바뀌면 아예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에 발맞춰서 우리 삶의 태도를 설정하고 결정하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이데올로기나 문화, 가치관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결정이 잘못됐어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 하고 변명으로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슬로보아 딸들은 당시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는 기업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녀들은 법적인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사회적인 합의가 아들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현실보다 훨씬 더 고귀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상황을 판단하고 모세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기업을 분배할 때 아들이 없는 가문은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이 일은 정말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 갖은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도착한 목적지에서 아무런 기업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건 정말 황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에 노예로 살던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착지가 없다는 것, 기업이 없다는 것, 땅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공하는 사회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에서 버려지는 거죠. 그러나 기업이 없다는 것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해도 슬로보아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한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길지 않은 슬로보아 딸들의 주장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핵심을 딱 짚어낼까? 슬로브와 딸들이 주장한 이 한 문장도 바로 그런 부분에 속합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자신들이 기업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녀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슬로브와 딸들은 핵심을 딱 짚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핵심을 짚은 이 구절이 그녀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성경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게 족보예요. 이 성경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푸시는 복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렸다는 가시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슬로브와 딸들에게 아버지 슬로브앗이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딸들과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가문의 족보에서 삭제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누릴 천국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었다라고 지금 슬로브와 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행한 이례적인 판단, 이 결단은 신앙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복,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땅한 축복의 권리가 바로 그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성경과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슬로브와 딸들이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로 땅의 욕심을 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는 장자 지파가 요셉 지파였잖아요. 이 슬로브와 딸들은 당시 실세였던 요셉 지파, 그것도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지파의 세력을 등에 업고 사회적인 합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슬로브와 딸들이 그런 세속적인 욕심을 이유로 아버지의 기업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아버지 슬로브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복에서 제외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축복에서 제외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브와 딸들이 용감하게 모세 앞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앙의 사람이었죠. 슬로브와 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저 육신적인 욕심, 사회적인 그런 욕심, 세속적인 욕심이었다면 평소처럼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결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평소처럼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결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슬로브와 딸들이 판단하고 결단한 이 일이 신앙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이 당신의 영원한 복에서 제외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마음을 아시고 슬로브와 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 중에서 보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주님이 그녀들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민수기 27장 7절을 읽어보면요, 제일 먼저 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캔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옳으니라고 번역된 거예요. 27장 7절을 읽으면 처음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렇게 시작되니까 우리가 슬로브와 딸들로부터 이 절이 시작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캔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옳으니 이 말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이 캔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돼서 정당한, 옳게라는 뜻의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녀들에 대해서 정당하고 옳다라고 평가해 주세요. 그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세웠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캔이니까요. 하나님이 캔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사회적으로는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가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억지 주장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녀들이 옳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슬로브와 딸들은 당시에 비뚤어졌던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세운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똑바로 세우셔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딸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학자이자 여성신학자인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 책을 참 좋아해요. 이 마르바던은 어려서부터 질병으로 큰 고초를 겪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불행을 평생 맛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라는 책을 썼는데 이사야서 묵상집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지금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 8일 동안인가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원했을 때 이 마르바돈의 안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바돈의 책이 더 있을까 찾아보다가 찾게 된 게 고귀한 시간 낭비, A Royal Waste of Time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고귀한 시간 낭비는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부터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경제성과 실리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예배는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예배가 1시간을 넘어가면 막 불안하다 못해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설교를 짧게 하라고 은근한 협박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요즘에는 아예 자기 일정에 딱 맞춰서 미디어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라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거룩한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시간을 낭비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낭비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될까요? 손해보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마음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마르바던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르바던은 이 책에서 예배를 참으로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낭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낭비는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낭비의 전제 조건은 채워져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싶은 욕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고귀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의 자격을 갖고 싶은 욕심, 그것이야말로 고귀하고 거룩한 욕심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는 것은 광야를 지나온 모든 출애굽 세대가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받을 기업의 약속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베풀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슬로브와 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복에서 한치도 제외될 수가 없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족보에 자기들과 자기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들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녀들의 거룩한 욕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세웠다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지나친 육신의 욕심은 항상 문제를 만들어요. 식욕이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죠. 편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환경을 파괴합니다.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의 욕심을 제어할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그건 뭐냐 하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심을 채울수록 육체의 욕심은 조절되고 제어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러난 결과가 똑같아도 거룩한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와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는 서로 대가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이냐, 그것이 바로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거룩한 욕심을 채움으로 세속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육신의 욕심, 주님, 그런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하여 나 스스로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격이 있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주님의 뜻을 똑바로 세웠다고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다르게 생각하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 온전히 구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갔던 스로브와 딸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 중에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소욕으로 가득 차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려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축복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복이 충만하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소욕이 충만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욕심으로 가득하여 주님께 옳다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